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뒤 분들과 우리 항상 주께 영광 우리 손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주께 영광. 감사합니다. 네.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생 때였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늘 그랬는데, 교회는 저한테 놀이터 같은 곳이었어요. 네, 주일날은 특히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네, 학생부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하고 놀다가 오후 예배 같이 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친구들하고 놀고, 네, 교회에서 거의 그냥 살다시피 했는데요. 하루는 주일날 이제 학생부 예배 끝나고 어른들 대예배를 드릴 때 친구들과 늘상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어른 예배가 궁금한 거예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시나.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에 내려가서 몰래 문을 열고 교회 뒤에 있었어요. 뒤에 앉아서 어른들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하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네. 그 뒤에 문 앞에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 이제 예배 때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마주하면서 인사해 주시고 또 자리도 안내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좀 한참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아주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행색이 아주 뭔가 냄새도 나고 아주 그런 남루한 차림의 모습의 남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남자분을 지금 예배 중이니까 지금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난 제 그 기억에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그때 그게 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식사하던 중에 우리 남자분들하고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상주의 한 교회 목사님이 어떤 그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서 장애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한번 놀러 오세요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에게도 그렇게 교회에 오라고 초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 초대가 너무 반가워서 정말 가도 돼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몇 번을 되물었어요. 그럼요, 오세요.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이분이 자기 친구 한 10대 명을 데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다 장애인들이에요.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 예배가 진행되는 중간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여기저기서 소리도 지르고 일어나서 앉았대라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소란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 주만 오고 말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몇 주를 계속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몇 주를 계속 와요. 그러니까 누가 심각해졌느냐? 성도들이 심각해졌어요. 교회 예배가 계속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직에 계신 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분들 계속 교회 오게 하실 거예요? 저분들 이제 그만 오게 하세요. 만약에 저분들 계속 오게 하시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저들을 선택하든지 우리를 선택하든지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시든 환영받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나가라고 하면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저들은 어디 가서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갔대요. 다 나갔어요.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그 장애인 그분이 데리고 온 10명 그 사람들만 교회에 남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됐더니 교회 재정이요. 일주일에 헌금이 3만 원. 3만 원이었대요. 그 3만 원을 들고 목사님이 생활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식사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10명이 그렇게 목사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주에 예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태조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감사하게도 그 뒤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고 쌀을 보내오고 반찬을 보내오고 헌금을 보내오고 그리고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성도들은 그 교회를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 당시의 모세의 율법에 이방인이 그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지체적으로 이 몸에 그런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나 그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이었어요. 다시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스룹바벨의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이루신 그 성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들이셨고 병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친구 삼아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하시고 함께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그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항상 친절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도 항상 따뜻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는 누구나 나올 수 있었고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간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죄,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혀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셨어요. 허물어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담을 치고 벽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사건이었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계신 곳.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인데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맛이 없고 아무런 그런 즐거움이 없이 물과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맛을 내는 그런 맛이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맛,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잔치집에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련해뒀던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낡고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성전을 정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낡은 형식이 깨지고 무질서한 곳이 질서를 찾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고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성전의 모습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시장 같은 곳이었어요. 시장 바닥이 되었어요. 장사꾼들로 넘쳐났고요. 돈을 바꾸고 흥정하는 그런 소리로 넘쳐났고요. 짐승들의 소리로 아우성치는 그런 아주 아수라장 같은 곳이었어요. 네, 성전은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위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곳이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 길을 그렇게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 성전에 바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잃어버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그 성전에서 내쫓아버리셨어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시는데요. 그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하시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대요. 네. 경로하시는 중에서도요,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그런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라고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셨냐는 거예요. 성전에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물을 팔기도 하고 돈을 바꿔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셨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화를 내신 게 이 성전이 조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화가 나신 걸까요? 정말 그랬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일교회에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와서 여기저기서 예배 중간에 소리 지르고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하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 예수님도 오시면 내쫓는 게 마땅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 아니거든요.
단지 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전을 무슨 소리로 채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성전을 사람들이 무슨 소리로 채우고 있었습니까? 내 이익을 챙기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탐욕의 소리로 그 성전을 채웠다는 것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운 건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려는 소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이익을 채우려는,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의 소리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의 소리, 소외된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지만 이 탐욕의 소리,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소리로 채우는 그 성전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을 뒤엎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탐욕으로 채우는 자들을 그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무너뜨리신 것은 이 탐욕의 성전이었어요. 탐욕의 소리. 주님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침묵의 소리, 침묵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건요,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이 상산교회 이 성전이 정말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려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이 성전이 단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장소에 불과하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다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 본질이 뭐냐?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지성소, 이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1년에 그것도 정해진 날, 하루, 대속죄일에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십계명과 또 그 만나가 담겼던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어. 그 언약궤 위에는요, 이 속죄소가 있었는데, 그 그룹이 날개를 펴고 그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그 속죄소 가운데는요, 텅 빈 공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텅 비어있는 그 공간,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계신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을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요,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건달들이 사정이 생겨서요, 당분간 사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코믹하게 다룬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 달마야 놀자 영화 중에서 아주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달들이 사찰에 들어가니까 그 원래 있던 그 스님들이 반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달들을 여기에 어떻게 있게 합니까? 그 큰 스님에게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스님이 문제를 하나 냈어요. 깨진 항아리를 두고 이걸 채우는 쪽에 그런 의견을 들어주겠다. 이걸
채우는 쪽의 의견을 들어주겠다라고 그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깨진 항아리 안에는 이미 공기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있는 공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미 이건 다 채워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큰 스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건 틀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건달 중에 대장이요, 두목이 어떻게 하나 물을 아무리 채워도 계속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 해찰에 있는 연못에다가 가서 이 항아리, 깨진 항아리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눌러요. 깨진 항아리에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연못 밑으로 항아리가 가라앉고 나니까요, 그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대단한 발견이다 하면서 축혀 세워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럼 성전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전이 성전되는 건 그런 것이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와서 그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그 무엇도 거기에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나를 채우는 곳.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그런 곳인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곳이 성전인데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자기 소리로 채운 거예요. 탐욕의 소리로 채운 거예요. 내 배에게 이익을 채우기 위한 소리들로 채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어찌 거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찌 그 성전을 뒤엎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그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침묵이 사라져버리고 탐욕의 소리로 가득한 그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침묵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그 마음 때문에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성전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될 성전이, 거룩해야 될 성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로 가득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하는 것들은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처럼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처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12조로 말해요. 18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 걸듯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었거든요. 이 대답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요,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죽음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요 성전이 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속죄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사람들이 만든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공간적인 의미로 성전이 그런 의미라면 시간적인 의미로서의 성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시간들 멈춰서요, 서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 거룩한 주일이, 이 안식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임재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옷깃을 여미고 내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거룩한 성전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다 계세요. 주님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요,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모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성도들 대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사람의 모습 보면 실망스럽죠. 사람의 모습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됨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렇게 거룩하여지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 아니에요.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탐욕의 소리, 모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그런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상산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